오늘은 물질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요즘 부동산과 주식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달 초반에도 주식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지수가 가파르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대형 반도체 주식들이 그 하락을 이끌어 갔죠. 며칠을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다가 결국에 손실을 확정하고 아쉬운 한숨을 내쉬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법안 다르지 않아요.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로 인해서 앞으로는 집을 얼마나 오래 보유하고 있는가 보다는 얼마나 내가 그곳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는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실거주자는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집이 몇 채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뉴스가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루 대부분을 물질을 얻기 위해 또 물질을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그 물질이 어디에서 오며 궁극적으로 누구의 것인지를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 역시 물질과 소유의 문제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치열하게 씨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종처럼 일했던 사람입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무보수로 일을 했고 그 후에 6년 동안 자신의 몫을 위하여 외삼촌인 라반의 양떼를 묵묵하게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오기 전에 보잘것없었던 라반의 재산이 야곱이 머문 세월 동안 엄청나게 번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라반 자신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야곱의 손과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야곱이 탁월한 수단과 자신의 재주가 뛰어나서 외삼촌 라반의 살림이 그렇게 늘어났던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서일까요?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날 재물의 문제 앞에 서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 자신의 삶을 향한 거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일상과 물질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물질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0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아멘. 이 짧은 구절 안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복을 주셨다라는 말은 언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이미 확실하게 끝난 일, 분명하게 이루어진 사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이 일을 자기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장의 주어도 야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라반의 재산을 불러준 주체는 야곱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형의 살기를 피하여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혈혈단신 광야를 지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갑니다. 20해 동안 밤낮으로 양을 치며 몸도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를 두고 야곱은 내 노력, 내 힘, 내 기술로 내 실력이 좋아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늘렸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므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섬기던 라반조차도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아도 또 입술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남을 고백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일어나야지,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 불화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식당을 가거나 어떤 사업체를 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것에서 우리가 좀 손해를 보고 우리가 좀 서비스를 받지 못해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넉넉하게 수용할 수 있는 아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분정하면 저희가 어디 교회를 다닌다는데, 저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왜 그렇게 인색하지? 왜 그렇게 자기 것만 챙기지? 왜 그렇게 참지 못하지?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저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희는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정말 친절해, 정말 선해, 정말 착해, 정말 부지런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입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 이 은혜는 오늘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아들 이삭에게 이루어졌고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서 라반의 집까지 흘러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성경은 그 복의 궁극적인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곱의 손에 있었던 그 복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까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까지 흘러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구약의 다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 부지런한 사람이 있잖아요. 손이 빠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많이 거둘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늦게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5달란트, 나는 1달란트. 5달란트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부족함이 없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자격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것을 다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숫자, 내가 사는 집, 내가 받는 월급, 이 모든 것의 시작에는 내 노력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두고 나는 정말 내 발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업이 좀 어렵고 물질이 좀 어렵고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연단과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그 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형통한 삶을 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물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 물질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물질은 소유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사역과 사명을 이루는 도구인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편해요. 일들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라반에게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한 후에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니까. 여기서 진짜 야곱의 지금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원했던 것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떵떵거리며 더 오랫동안 향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카가 왔어요. 조카가 열심히 일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재산을 이뤄냅니다. 그러면 아마도 요셉이 보디반 장군의 집에 가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던 것 같이, 심지어 요셉은 노예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조카잖아요. 믿을만해요. 그런데 재산을 그렇게 많이 불렸다면 가정 총무와 같이 그 많은 재산들을 활용해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만의 집, 곧 언약의 땅에서 이루어질 자기의 가정을 세우기를 소망했습니다. 이곳 하란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또 우리에게 약속한 땅, 저 가나안 땅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우겠다라는 이 말, 원어로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일, 계속되는 소망과 의지를 담은 표현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관심은 이미 지금 내가 손에 쥔 것, 누리고 있는 그 생활을 향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자기 집을 세우는 그 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많은 물질은 도착점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여러분 사실 좀 더 일찍 고향으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첫 애를 낳을 때까지 기다려줬던 거예요. 이 구절 안에도 얼마나 야곱이 지금 라헬을 사랑하고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애가 잘 들어서지 않으니까 급박하게 환경이 변화가 되면요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라헬 때문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이제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불을 쌓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고향 언약의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얻은 재산은 목적이 아니라 그 땅으로 돌아가 언약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가정, 하나의 밑거름일 뿐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간통합니다. 얼마 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물질의 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움직입니다. 물질의 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움직여요. 내가 아직 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이 되지 못하거나 받게 되면 내가 교만하여서 범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더 미루실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얻은 양떼와 제사는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을 준비하는 하나의 밑거름이 됩니다. 물질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요셉에도 나오죠.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엄청난 권세와 재물을 얻었습니다. 요셉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 바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흉년 가운데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렸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갈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했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복수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힘이 있었을 때 복수를 했겠죠. 그리고 그가 모아놨던 애굽의 그 풍족한 양식들 한 톨도 이스라엘 자기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고문을 열었어요.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기근으로 인하여 양식이 없어 줄인 사람들을 위하여서 양식을 물론 돈을 받았지만 공급해 주었습니다. 물질이 많아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그 물질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세우는데 쓰였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벌어들이는 수입, 내가 마련한 집, 내가 모아가는 재산은 무엇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까?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우리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정작 그 물질로 내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너무 무관심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물질은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 내 가정과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 물질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부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원한 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또 그 복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도구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습니다. 야곱이 결국 얻은 그 많은 양떼와 재산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야곱이 그토록 애써 세운 재산도 결국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많은 물질을 벌어보려고 때로 주식도 하고 또 필요 없는 물건들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손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차라리 그 물질 헌금이 나을 걸, 차라리 그 물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기나 할 걸 라고 하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의 부요, 이 물질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에 기가 얇아져서 사기를 당하고 또는 손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 물질은 이 땅의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물질은 그냥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부요를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부요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부정가고법으로 사용됐어요. 어떤 사건이 단번에 확정적으로 일어났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난하게 되신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참된 부요, 영원한 부요, 썩지 않는 부요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요는 언젠가 다 사라져요. 우리가 죽으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십자가 위에서 담당해 주신 그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부요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받은 물질의 복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 베푸신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이제 은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영원한 부요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멋있게 그 인생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이 됩니다. 창세기의 물질적인 복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흘러가고, 그 십자가는 요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으로 흘러갑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을 우리가 가지고 떠날 수 없어요. 부동산 등기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의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장막에 있는 영원한 상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지 아니하는 상급,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더 멋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질이 없어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짓이 간에 부에 처해도 또 가난에 처해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나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청년이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40년이요? 50년이요? 100년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물질을 다 내려놓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는 것은 이 땅에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 영원한 재물을 쌓으려 나를 따라오라, 나의 제자가 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요즘 장관들 이렇게 청문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요, 재산의 문제가 많이 겪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 어떻게 처분하겠습니까? 그 집 어떻게 처분하겠습니까? 처분하고 장관 되십시오 라고 하면 과거 같아서는 다 그 재산을 처분하고 장관이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장관을 포기하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더라고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위하여서 재물을 팔고 주님을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근심하고 돌아가는 청년이 이 한 청년뿐이겠습니까?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 재물 때문에 참된 부요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손에 쥔 것을 붙잡으니라고. 그 붙잡는 재물 영원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물질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정작 변하지 않는 참된 재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통장의 숫자보다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가 주식이 오른다 내린다 할지라도, 세금 정책이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부요를 이미 소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손에 있는 것은 양떼였지만 우리 손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물질보다 먼저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직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진짜 부요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